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시끄럽다라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보게 된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좀 이렇게 심층 있게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불쌍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이. 자, 이게 작동이 어찌 안 돼? 주여 뜨기로 오나이다. 좀 눌러봐. 어찌 안 된다. 계속 눌러봐. 한 번 더. 자, 여기 보니까요. 30절과 31절, 34절의 말씀 오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기 이 불쌍히는 헬라어로 엘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 단어는 뭐냐? 측은히 여기다, 식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좀 동정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긍휼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라하임과 헤세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라하임은 무슨 뜻이냐면 자궁 같은 자궁,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그 자궁 안에 아이가 들었으면은 그 자궁은 그 아이를 아주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이게 자궁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말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그리고 그 인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라하임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절망과 낙심이 심한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긍휼히 여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긍휼은 뭐라?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많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은 이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냐?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함께 고통받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함께 받으며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부모들은 편안합니까? 내 자식이 아프면 나도 똑같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은 아마 친부모가 아닐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나는 건강해도 내 마음이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자녀가 밤새 뒤척이 되면 부모는 잠을 못 자고 옆에서 간호해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아프니까. 긍휼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당신도 내가 아프면 똑같이 아파서 그 아픔을 속히 해결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프고 내가 기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내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나와 같이 하시고 내 모든 삶과 함께 누리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6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에베소의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또한 빌립보 2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다, 측인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 보면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약간 500번 이상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해 놓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맹인 두 사람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서 간구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도 이 맹인 두 사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이 언제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여기 맹인 두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았다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성경을 보면은 이 맹인들이 길가에서 하는 모습이 뭐냐? 많은 길을 헤매는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맹인은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금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구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맹인들의 길가에 구걸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맹인 두 사람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면서 이 맹인은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데 있어서 길거리에서 아무 길거리에 앉겠습니까? 그냥 한적한 뒷골목에 앉아서 구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장주 나와가지고 대로변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오고 하는 데서 여러 구걸하겠습니까? 어디서 할까요? 유치원 수준이니까. 당연히 대로변에 신장로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오고 하는 그러한 행로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주워들은 소리가 있어요. 특별히 맹인들은 앞이 안 보니까 귀가 아주 예민하게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귀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도 남들 듣지 못한 소리 다 들을 수 있는 게 맹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하는 소리 듣는 중에 무슨 소리 들었냐? 그 소리에 예수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럼 어떠한 소식이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중풍병이 고침받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소식들이 이 맹인의 귀에 들려오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자주 그 소리가 이제 갈수록 그 소리가 많아져요. 처음에 띄엄띄엄 들리는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온 백성들의 이수야, 이수. 그러다 보니까 이구동 속으로 예수 하니까 이 맹인들도 그 예수가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은 나도 예수 만나면 되겠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겠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뜨겠네? 라는 그러한 소원이 자꾸 안에서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자꾸 생겨요. 그러던 찰나에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 두 사람은 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그러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더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지나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맹인은 기회를 놓치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평범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냥 내 제자리에 머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어떠한 기회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기회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다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건강은 지금 챙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다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랑해야만 됩니다. 공부도 지금 해야 하고 일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여러분 지금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언제가 기회입니까? 언제가 기회입니까? 기회는 현재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앞에 이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구원이라고 했지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을 다음으로 미루어요. 내일로 미루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처럼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맹이는 거기에 기가 죽지 않냐고 더욱 소리 질러 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 질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렉산입니다. 에클렉산은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변 사람은 시끄럽다라고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래도 이들은 더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이들은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의 절규는 예수님의 폐부를 찌르는 큼직한 외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의 절규는 예수님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찔른 그러한 소리 외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두 맹인의 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예수님의 그 심장에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더욱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예수님 여기서 붙잡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맹인은 더 절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받는 것처럼, 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 질러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에클렉시안,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고래고래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응답해 주겠다. 내 그 소리를 듣고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멈추면서 너 기도를 듣겠다.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성도, 복받는 성도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세요. 노래를 듣다 보면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청중의 마음을 꽉 울리무지며 찔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가수가 온 힘을 다해서 고음으로 꽉 내치를 때, 고음으로 꽉 내치를 때, 온 힘을 다해서 짧게 내린 아주 긴 시간 동안 길게 냈을 때에, 그때 간중은 자기도 모르는 감동이고 그 음파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뭔가 진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운을 느끼면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줍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시답지 않게 그냥 아무 힘도 쓰지 않냐고 그냥 쉽게 부르는 그러한 노래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힘을 그 한 곡에 정말 쥐어짜듯이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기도와 내 온몸을 쥐어짜면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는 그런 기도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무엇으로 쿵쾅거리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무엇으로 멈추겠습니까? 이 두 맹인의 이 부르짖음의 그 소리처럼 저 여러분도 주님의 심장을 쿵쾅거리도록 우리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맹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3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이 두 맹인이 이 예수에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이 두 맹인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만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어 중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느님, 하늘님, 하나님. 어떤 차이입니까? 하느님, 하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러 신을 표현할 때에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은 한마디로 범신론입니다. 모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신을 고백하는 게 하느님이라고 말해요. 하느님.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이 언어의 복을 받았습니다. 언어의 복.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그 큰 복 중에 뭐냐? 이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함에 있어서, 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표현밖에 없어요. 이건 언어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신 중에 한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셋도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유일하게 한 분이야만 될 줄로, 그게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일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뭐냐? 당신이 내 삶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 내 인생의 메시아입니다. 당신 나를 유일하게 구원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맹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정확히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유식한 게 아닙니다. 표현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정확히 믿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머무르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부화가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야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서 삭개오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그냥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나무 밑에 그냥 지나갔다면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머물자고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수도 못했고 그에 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는 누구냐? 삭개오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니까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관심 갖게 만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가져야 지나가다가 내 앞에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 앞에 딱 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가시는 이 발걸음을 멈추기 위한 민족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앞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에 예수님이 지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냥 지나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게 만들면 구경과 똑같은 거예요, 구경꾼과.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여러분 만나게 해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면 멈추게 해야 하잖아요. 가시는 만큼 멈추게 해야 하잖아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멈추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내 앞에. 예수님은 가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 듣고요? 맹인의 두 사람 외침을 듣고 가시는 발걸음 그 앞에 멈췄어요. 멈췄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 멈춰야만이 거기에 은혜가 머물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걸음 멈추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십니까? 자, 32절에서 3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멘. 맹인 두 사람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측은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소원대로 눈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준비하면서 그가 마음에 뭘 품었겠어? 뭐 때문에 제사 드리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감사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니?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거기서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제사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훅 나한테 들으실지 몰랐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생각 좀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타임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주고 뭐 해주면 좋겠냐?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솔로몬은 아주 자기가 제사 드리면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한날에 왕이 되었으면은 내가 치료하는 이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제사 드리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참 좋은 걸 구했구나.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 끝나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한 중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음성을 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주고 원하냐고 여러분 음성 들려준다면은 여러분 그 음성 속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간절함이 뭐가 있냐 이거죠. 간절함이.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더 좋으신 분이 뭐냐? 솔로몬을 구하지 않는 것, 장수와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부어주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처럼 소원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처럼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셔서 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예수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런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 중에 영광 받으소서.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근본 한 주간도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결단한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소리질러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이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은 뭐냐? 기도는 결국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이 뭡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뭡니까?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늘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간섭하셨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붙잡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간증하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육적인 일만 잘 되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육적인 일과 더불어서 영적인 일이 잘 되어서 이 모든 일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도 아니 내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심차게 부르짖읍시다. 주여 세 번 심차게 부르짖고 주님 이 맹인 두 사람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 한번 주 앞에 한번 우리들도 이 맹인 두 사람이 되어서 한번 힘써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고 원하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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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맹인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외침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나는 발걸음 내 앞에 멈춰주시옵시고 나를 그곳에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 주님 만나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운 순박이를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의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안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야만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길에 자정하셔서 우리 앞길에 서시어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소원을 갖게 되어서 믿음을 기다려 보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모든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입술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큰 영광 삼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내기 예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앞에 나와싸우니 육신의 질병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증가하며 예수 이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시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해서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들 앞에 주께서 머물러 서셔서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고 원하냐고 질문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마음껏 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다 응답받고 하늘에 복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감사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원하오니 신령과 진정 있는 예물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다하는 그런 물질 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손길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즐거움으로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